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류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아마 여기 계신 이 경기지구 동부지역의 대학 사역자분들과 조장분들이 내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학 살리는 것이고 그 경기지구 동부지역에 있는 대학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되 성경적인 다락방이 되어지는 지교회를 응답받도록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 현장의 말씀 운동이 우리 동부 지역의 성남과 용인 지역의 대학마다 일어나는 것이 기도 제목일 텐데, 그렇다면 초창기에 이런 응답이 왜 지금은 안 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있는 대학에 다락방에 응답 주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개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한 학기 동안에 제가 조정을 했던 메시지를 총정리해서 5기초를 총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대학마다 지교회마다 사역자도 그리고 조장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한 학생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다락방이 되려면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개인 전도 훈련이 되면 됩니다. 이게 다락방이 되어지는 것의 첫 번째 준비되는 것이에요. 개인 전도가 뭐냐면 한 영혼을 복음 전에서 구원하는 응답을 받는 거겠죠. 그럼 개인 전도 되려면 우리는 크게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마음에 품은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대학 현장에서도 준비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 대상자에 대한 내가 기도할 전도 대상자의 명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 대상자는 뭐 다른 나라나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인 그 대학이라는 곳에 있는 전도 대상자 명단이에요. 이 3가지가 여러분에게 준비되고 매주 이것이 여러분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정시도 때마다 이거 놓고 기도하고 또 지교회에 모였을 때 또는 다락방 모였을 때 함께 이거 놓고 준비하고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이는 말씀 운동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다락방이 정말 되어지는 지교회가 되려면 이 3가지가 준비된 개인 전도에 대한 훈련이 사역자도 조장도 모든 랩런트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 지교회에 오는 모든 랩런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되는 것이 다락방에 응답받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그럼 첫 번째로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전도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강단 말씀을 붙잡는 자들의 모임이 돼야 됩니다. 전도 훈련을 많이 받되 여러분이 속한 주일 예배 실패하고 말씀 못 붙잡고 훈련 많이 받으면 그 훈련은 그냥 지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의 이번 주 현장에 성취된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모일 때 여러분의 전도 훈련은 미션으로 이어지고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초대교회가 막 3,000제자 일어나고 막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비밀은 성도들이 강단 말씀 붙잡은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3,000제자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42절에 뭐라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어요. 네. 그 말은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는 자, 주일 예배 승리하는 자들이 전도를 실천할 수 있고 주일 예배 승리하는 자들이 전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때 앉았다 가는 게 예배 승리가 아니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이 현장 가서도 영적 상태가 황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대학 현장 가면 황폐하지 않아요. 많은 대학생들이 진짜 모습이 대학 가서 진짜 모습이에요. 대학 가서 막 잠수 타거나 막 그러거든요. 황폐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일 강단 말씀을 놓치고 대학생을 하고 있어서. 근데 강단 말씀 붙잡고 대학 현장 가면 그 말씀이 마른 뼈다귀 같은 내 영적 상태에 말씀이 내게 생기가 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큰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 응답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 강단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고 이 말씀 가지고 대학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강단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대학교 갈 때 또 월요일이네 월요병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전도 응답하실 현장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간다 선교사로 간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의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 가장 감사한 건데 많은 랩런트들이 이걸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이제 어린 랩런트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런 마음이 있대요. 너 누구 자녀니? 하나님 자녀니? 너 죽으면 어디 갈 거 아니야? 천국 갈 것 같아. 안 기쁘냐 했더니 별로요 이러더라고요. 부신자 여성의 상태를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해서 그런지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1% 노력도 아니라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으면 약간 덜 감사해도 돼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2명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냈어요. 근데 현장 갔다 온 제자들이 이제 흥분해서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사단도 떠나가고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다 봤다. 하늘에서 귀신이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나 그런 증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응답도 큰 응답도 받아야 되고 막 대역사도 일어나야 되지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구원받는 것. 증거 중에 내가 최고 증거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는 자가 복음 전하는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제1의 우선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오직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오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랩런트들 깊이 대화하다 보면 사실 복음보다 더 우선순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뭐 돈, 어떤 학생들은 뭐 취업,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복음을 붙잡고 답을 내릴 수 있어요. 복음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람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된 것 같지만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과 종교가 다른 점이에요. 모든 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공통점이 뭐냐면 너의 행위와 너의 열심과 노력으로 끝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 끝을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보다 내게 아직 더 우선순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돈이든 뭐 취업은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상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에 나의 인생을 걸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조와 성령 충만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단일성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주일날 은혜 엄청 받아도 오늘 성령 안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락방 30년 한 사람도 오늘 영적 상태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 올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강단 말씀 중심되고 매일매일 구원의 감사가 넘치고 매일매일 나의 복음이 우선순위 되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전도할 수 있는, 또 전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 전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춰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미션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었어요. 저는 오늘 이 개인 전도 부분 놓고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이 어딘가 고민하다가 이제 정한 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거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바로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겠죠. 근데 뭐라 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전도상자들에게 항상 복음 전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전도 메시지는 크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번 학기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는 영접 메시지. 이게 우리가 많이 했던 구원의 길이거든요.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영접 메시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일단은 복음에 집중하니까 내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린 이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시험을 되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십자가 메시지를 하지만 이제 되게 중요한 순간에 또 짧은 시간에 꼭 전달해야 되면 저는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하거든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이 죽은 상태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은 나쁜 짓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떠난 자란 뜻이에요. 그 말은 이 죄에 당신은 죄인이란 말은 당신의 행위의 죄를 진 게 아니라 상태가 죄의 상태를 가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많은 저주와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만 밝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악한 존재를 성경만 밝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문제 속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문화는 다르고 생각은 다를지라도 이 근본 문제는 동일합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각자 생각은 다르고 문제는 다양해도 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진짜 행복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해서 좋은 데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도 이 상태에 있으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꼭 우리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서 몇 년간 짝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멸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나올 수 없으나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건지셨는데 어떻게 건지셨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죄로 인해서 이 저주와 재앙, 고통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죄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사단의 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것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것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면 인간을 이 속에서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것을 멸하신 참 왕.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지구 동부적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왜냐하면 다 이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빠져나오게 하는 비밀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 이 속에 있어서. 그럼 과연 누가 그리스도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 말씀을 요약한 한 2, 3분 만에 전달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영접하면 이제 한 번 더 만나서 이제 불신자 상태도 이제 자세히 알려주고 일루가지 축복도 알려주면서 이제 복음을 심어주거든요.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요,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겠어요. 항상 저는 이거를 하면서 나를 살리는 시간, 전도성경하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 강남대 지교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날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가게 됐는데, 원래 저는 이제 제자 메시지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 한 랩런트가 기도했던 전도성자를 남자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바꿨죠. 이제 제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 돼야 되고, 많은 랩런트들에게도 이 전도 응답받는 모습, 현장에 보는 게 그게 제자 메시지라는 생각에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 안 하고 있다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근데 평상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평상시에 영접 메시지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언제 시간표 될지 모르니까 시간표가 되면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영접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 스토리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생 스토리. 인생 스토리가 뭐냐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면서. 그리고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중요한 걸 발견해요. 계기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는 정말로 막 문제 많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계기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는 해결 안 돼도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을.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원래 교단이 어디냐면 이 고려교단이라고 아세요? 서건태 목사님인데 어디야? 그 예원교회 옆에 있는 경양교회 있죠. 그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부산의 고신측이 좀 율법적이다. 고신이 타락했대가지고 우리가 오직 말씀에 나온 데가 고려거든요. 그래서 엄청 율법적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는 율법으로 완전히 훈련받았습니다. 어릴 때 이제 예배 주일날 강대상 올라가면 지옥 간다고 엄청 혼났어요. 주일날 텔레비 봐서도 안 되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한 예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노방전도 시간인데 2학년 팀들 이제 한여름에 전도 다니고 맨땅에 헤딩 전도 하니까 덥잖아요. 선생님이 유배 하늘 하나에 사줬어요. 그걸 딴 선생님이 보고 은손으로 먹네가지고 저희 아버지 때 이랬거든요. 밤에 아버지가 저한테 오늘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보면서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나 하늘을 주일로 사먹었다니. 아빠가 이런 거예요. 나한테 맞고 죄 씻음 받을래? 하나님께 벌 받을래? 그래서 왠지 하나님보다는 아빠한테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빠한테 맞을게요. 그러면 종아리 돼. 맞고 나서 죄 씻음에 자유형을 얻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런 인생 살다 보니까 저는 구원할 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5학년 때가 1992년도 때 우리 어른들은 알 겁니다. 92년도 10월 28일 주님 재림하십니다. 감리선 교회 그거 알잖아요. 옛날에 저는 그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는데 그날이 다가오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구원할 실이 없는데 만약 그날 되면 제가 볼 때 아주 율법적으로 경건했던 아빠와 엄마는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저랑 여동생은 남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면설에 입각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될 줄 알고 용돈 넣어가지고 막 라면 사재기하고 그 만화책 보니까 666 안 받으면 음식 뭐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잔뜩 사놔서 내가 하루라도 버티자 이러면서 막 동생이랑 돈 모아서 라면 사재기하고 드디어 28일이 다가왔습니다. 10월 28일. 근데 밤샜는데 낮에는 안 왔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근데 왠지 드라마, 영화나 휴거 영화나 만화책 보니까 밤에 오더라고 잠잘 때.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쓰이잖아요. 예수님 혹시 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안방문 확인해보고 엄마 아빠 아직 있는데 아직 주님 안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1시간씩 버티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보일러 소리 나잖아요. 후 그러면 하나님 나팔 소리 천지를 하는 거였어. 얼른 아빠가 어디 있고 막 엄마 아빠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밤샜어요. 다행히 10월 28일 날 주님이 안 와서 구원할 실 없었던 저는 이제 고난의 세월을 안 받게 돼서 다행이 됐는데 그 다음날 10월 29일이 천둥 치고 낮부터 어두웠거든요. 어떤 생각 들었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를 때 온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10월 28일에 온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 오시고 이제 안심하는 10월 29일 날 뒤통수 치듯이 올려놓는가 보다 분위기 다 잡아놨지 않냐. 그럼 예수님 오늘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 올 거라고 내가 굳게 믿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안 오겠지. 그래서 그날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저 믿습니다. 막 기도했거든요. 이 이유는 주님 안 오게 하려고. 그래서 그날 주님이 안 왔습니다. 네.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잡혀가지고 한 6개월 했더니 사람이 영적 문제 생겨요.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악몽 꾼다 그러면 귀신 꾸는데 저는 귀신 꿈이 아니라 이제 꿈에서 주님이 좀 오신 거예요. 엄마 아빠 올라가고 저랑 연못에 나가는데 제가 아 맞다 오늘 주님 올 거라고 내가 기도 안 해서 주님이 틈을 노리다 오늘 오셨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막 이제 7년 대환란 겪다가 으아 그래서 깨는 이런 악몽 꾸다가 시달렸는데 그런 저 상태 안 좋았는데 드디어 이 부모님이 부산에 1차 합숙 갔다 오시면서 저희 교회에 다락방이 됐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저를 축구하러 가려고 하는 저를 붙잡고 이제 말씀 좀 잠깐 들어보래요. 요즘 네가 이상하다면서 이거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면서 억지로 앉았어요. 근데 그래서 구원의 길을 십자가 메시지를 처음 들은 것이죠. 근데 어린 나이에 듣고 싶어서 들은 것도 아니고 축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고 뭐 부시전 6가지 상태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들리더라고요. 7가지 축복 중에 마지막에 이제 세계복음을 할 때 주님은 언제 오시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오시는데 아직 전 세계 절반도 전파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저한테 갑자기 광명의 빛같이 들었어요. 뭐 그러면 주님이 아직 오시려면 멀었구나. 모든 민족의 복음 전파되는데 절반도 안 됐으면 한 3년은 안 오겠지. 매일매일 시달렸는데 한 3년은 좀 평안하자. 이거는 정말 인간이 살 짓이 아니야 이러면서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율법주의 속에서 제가 알던 신앙관과 다른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한 상태에서 죽든지 주님 오셔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되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못된 신앙관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전까지 저에게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안 믿으면 벌 받을까 봐 믿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진짜 누리는 신앙, 행복한 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너무 감사하니까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메시지 모든 훈련 다 따라다녀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제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거든요. 여러분이 영접 메시지와 인생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보물을 듣게 할 자들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멀리 사는 친척들 뭐 많겠지만 일단 여기 여러분이 모이는 이 지교에서는 여러분의 대학 현장에 있는 다시 말해서 나의 현장에 있는 이 전도 대상자 명단을 여러분이 만들어냅니다. 한 명이든 뭐 5명이든 10명이든 이게 되려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느껴질 거예요. 아, 내가 전도자 명단이 명확하게 안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친구들과 친한 친구들을 많고 했는데 전도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살았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할 때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베스트 프렌드들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 과제할 때나 혼자 과정은 편한데 팀 과제 내줘가지고 또 모르는 사람과 팀 되잖아요. 짜증내지 말고 아, 또 전도 대상자 명단에 또 추가시켜야 되겠구나. 전도의 눈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고 대상자 명단을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만 없는 여러분 대학 현장에 꼭 복음이 필요한데 그 복음을 가진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정시 기도할 텐데 정시 기도할 때마다 매일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이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그 사람들 놓고 생각하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생각하면서 혼자 그리지만 어느 날 그들에게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해보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중에 최고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이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성령 충만 중에 최고 성령 충만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교회 하면 그때는 이런 여러분들이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교회 때는 그냥 말씀만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도 받지만 말씀 받고 나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을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러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이 대상자들과의 만남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남 스케줄.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오늘 내 스케줄 중에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과 이제 뭐 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뭐 같은 수업이라든지 뭐 이래서 만나게 되는 스케줄이 있으면 그 명단을 생각하면서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를 전달하는, 예, 복음을 심는 자료를 전달하는 걸 해보기 바라고, 이렇게 하다가, 예, 근데 자료 전달이 왜 중요하냐? 흑암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다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매일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들에게 준비했던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드디어 전달해보는, 복음 제시하는 그날의 시간표에 있게 되는 겁니다. 또는 지교회별로 한 학기에 디데이를 정하고 그날 초청해가지고 그동안 했던 이 메시지를 그냥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래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한 기억이 있는데 몇 년 전인가 그 수원여대가 저희 집 근처에요. 이제 수원여대 한 예원교회 이제 여학생이 이제 새내기로 오게 됐다고, 그 예원교회 다른 학생이 이제 저한테 연결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카카오톡을 해봤습니다. 나는 아무개 목사인데 이제 수원의 사역자인데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학교에. 그래서 시간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우리 말씀도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걔가 카톡이 왔어요. 저는 좀 부담됩니다. 혼자 하는 게 편해요. 혼자 그냥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속으로 얘는 제자가 아닌가 보다. 그냥 잊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얘가 근데 교회 안에서 말씀의 흐름 타면서 학교에서 정말 말씀 운동해야 되는 의미를 이제 1년 후에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1년 후에 이제 1년 후에 새학기가 됐을 때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목사님이 다락방을 했을 때 거절했던 아무개입니다. 염치 없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목사님과 함께 말씀도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갈게. 그래가지고 걔를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이제 얘가 이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예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 이 복음도 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 수원여대에 많은 학생들이 오면 분위기도 좋겠지만 안타깝게 없고 우리 둘만 오지만 우리가 정말 이 전도를 목적으로 만나는 이 말씀 모임하면 2명이지만 이것은 개인 양육이 아니고 다락방이다. 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지교회, 조금 모이면 개인 양육이 아니라 1대1이라도 전도에 포커스 맞춤 만나면 이거는 개인 양육이 아니고 다락방이다. 그래서 이번 학기 너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명단 놓고 매주 기도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 하면서 디데이나 한번 초청하자 그랬어. 걔가 이제 친구 한 명을 대상적으로 말하더라고. 매주 걔를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또 구원의 길 같이 나누고 이걸 얘가 꼭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가 주일에 다음 주 올 때도 항상 예배 승리하면서 영적 상태 좋게 만나자. 우리 이번 학기는 우리가 캠프하는 한 학기로 생각하고 매주 예배 승리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항상 그 걔를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의 길 하고 걔 놓고 계속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안 만나는 나머지 요일들도 걔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하자. 그래서 그랬어. 그리고 드디어 그린 페스티벌에 있는 그 주간 화요일 날 친구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걔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근데 어떤 생각 들었냐? 진짜 흑암이 다 꺾였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제가 구원의 길 하는데 아주 이게 잘 전달되는 것 같고 걔도 정말 제대로 듣는 것 같고 예수님도 진심으로 영접하고 한 학기 동안 흑암 꺾으면서 걔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들이 쌓여서 그날 열매를 맺는 시간표 연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얘가 영접하고 그 다음에 2년 끝이 아니라 그걸 얘기했죠. 다음 주부터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이 복음을 너가 듣고
예수 영접하니까 기분이 좋냐 아니면 뭐 안 좋냐 그랬더니 진짜 영접했기 때문에 생명 얻었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죠. 이 복음을 화요일마다 이 시간에 계속 듣는데 또 올래요 그랬더니 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부담이 안 되니까요. 은혜받아 복음으로 힘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오게 됐고 얘 이제 예원교회로 이제 연결시켜줘가지고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날은 제가 안 오게 된 이유가요. 제가 그때 화장을 못해가지고 쌩얼인데 저는 쌩얼과 제 이거랑 완전 다르서 목사님 충격받을까봐 못한 거지 그때 말고는 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의 만남이었지만 이 세 가지를 하는 1대1의 그 말씀 운동에 하나님은 생명을 얻고 교회까지 연결된다고 주신 거죠. 그렇다면 10명, 20명 모이는 지교회보다도 더 큰 응답을 받은 거죠. 생명을 얻는 응답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우리 경기 동부의 모든 우리 사역자분들과 조장분들이 항상 이 세 가지가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 준비, 그리고 전도 성경 놓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지교회에 생명을 얻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여러분의 모든 지교회의 사역자님들 또 조장들 모든 랩런트들이 할 수 있도록 된다면 모든 랩런트들이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다락방이 상징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대학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다락방이 되어지는 지교회가 우리 경기지구 동부지역 모든 대학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만이 이 지역의 대학이 살아나고 대학이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나 이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얘기하고 마칩시다. 전도에 응답받는 모두가 됩시다. 성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준비와 실천이 되고 또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경기지구 동부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